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여 계신 주님 앞에 저희가 찬송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사 갈급한 심령에 참된 만족을 더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은영 문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구별된 자녀로서 살기 원하지만 순간순간 죄 가운데 넘어진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힘이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며 나의 부족함이 주의 지혜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기쁨이 없다면 기쁨을,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이루하여 주시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마음과 몸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주의 자녀들, 믿음 가지고 간절히 나아오니 주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숲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자녀들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시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숲교회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숲 교회의 교육부서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미래인 한 영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하시고 속히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제123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임원들과 남성교회 회원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의 영광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헌신예배를 위하여 설교하신 목사님과 또 함께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항상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 소망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기입니다. 오는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또는 성회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제123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꼭 필요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모든 예배가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코로나 3년의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처음 드려지는 3년 만에 드려지는 헌신 예배입니다. 아울러서 외부 강사도 청빙을 해서 와서 말씀도 우리가 듣습니다. 외부 강사 청빙해놓고 또 헌신 예배인데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오셔서, 특히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12시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2시에 헌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듭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셔서 함께 헌신 예배 드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모임 잘못 나왔고요. 예고사항입니다. 금요 한밤 기도회는 구역 연합 예배 겸해서 8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고요.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거행되어집니다. 올해부터는 짝수달의 마지막 주일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례 주일 상관없이 성례 주일은 4월과 10월 마지막 주일에 갔습니다만은 올해는 무조건 짝수달 마지막 주일에는 성찬식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쉬겠습니다. 지난 11일 11일 동안 이틀 동안 우리 중고 청년 연합 동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 했던 그 과정들 한번 영상으로 본 다음에 우리 친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짧은 시간 속에 청년들이 또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순례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집 보셨잖아요. 찬양하면서 기차 이렇게 연결해서 돌기도 하고요. 진짜 은혜로운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나은영 권사님도 기도할 때 인도할 때 언급했지만 빨리 교육부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교육부서 시간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시면서 좀 악수 좀 하시고요.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이게 전광판이 설치된 지가 6년 가까이 이제 돼가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전사님과 거의 한 2시간 걸쳐서 고치기는 고쳤는데 저기 부분을 못 잡았어요. 제가 또 주중에 잡아놓을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또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기술적인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잘 또 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양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자들은 분명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랑에 대한 고백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녀로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을 닮아 약할 때 강함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은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봉헌하고 감사 예물을 봉헌하오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도 봉헌합니다. 또한 매주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 봉헌합니다. 늘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들이 귀하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성도들의 그 사랑의 손길이 뻗쳐짐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예배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온 성도들이 이제 3년여 만에 드려지는 처음 헌신 예배에 오니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다 하나 되어지고 온전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핑계치 않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니만큼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이 성찬식 준비하게 하옵시고 또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을 준비해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해 주옵시고 찬송자의 권능을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늘 곳곳으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7배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질고를 통해서 참으로 어찌할까 이리할까 저리할까 고민하며 염려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을 외면치 마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회복도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동과 감사로 나가는 우리 환우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기 원하는 성도들, 아니 그 기쁨으로 나온 성도들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러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지난 시간 기억을 해봅니다. 어떤 질문을 들었냐면, 여러분들은 약속을 지킬 때에 선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약속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풀어서 해석해 봅니다. 뭐든 먼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나는 내 약속 지킴의 지킴이다. 아니면 먼저 약속했을지라도 이 약속이 더 중요하다 생각되어지면 그 약속이 취소되어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약속이 지켜진다. 둘 중에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게 기회를 줘서 저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할 기회를 좀 가졌다 했지 않습니까? 한 2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밖에 나가서 공부할 때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서구적 사고와 동양적 사고가 상당히 다름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이 약속에 대해서 말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선약 우선주의로 살더라고요. 아무리 나중 약속한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먼저 약속했으니까 이거 꼭 내가 지킵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들어와 보니까 분명히 나하고 약속 선약했는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약속을 제가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왜요? 아예 누가 뭘 해 그 약속 그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못 지키겠다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과연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선약이 먼저일까, 중요 약속이 먼저일까? 여러분의 주관성에 따라서 한번 결정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선약이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선약이 먼저였건 중요한 약속이 먼저였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든 또 사람에게로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약속과 관련되어 있고,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은 민수기 3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민수기 32장에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이제 요단을 앞에 두고, 나름대로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을 중심해서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면 서편이 되는 겁니다. 지형적으로. 그 요단 서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터를 잡게 되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청을 합니다. 지도자 모세이니까 지도자시여, 우리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건너지 않고 이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과거적에. 그때 모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너희에게 주어질 분깃은 없다. 이제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먼저 모세 때 이제 그 분배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제비뽑기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 지도력을 승계받아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기 바로 전입니다.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되겠죠. 그 요단을 바로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청을 합니다. 과거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여러분의 조상 내지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약속해 냈던 이 약속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비록 당신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을지라도 그때 모세 때에 약속한 게 뭐냐면 당신들이 선봉장이 되어져서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을 이제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선봉장에 있어서 이 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했더니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지도자들이 되겠지요. 그들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요. 우리 그 약속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을 건너서 선봉장이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해놨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과거적에 있었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지파 반의 행위적 요소 속에서 한미성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미 자리 잡았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더러 약속했다가도 내가 언제 그 약속했어? 약속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고 약속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합리성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면 과거에 약속했을지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약속 뭐 안 지켜도 될 법해요. 그럴 때는 그냥 그래 그런가 보지 뭐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어진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계명으로까지 중요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장면들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먼저 약속은 하나님의 권위가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선봉에 서서. 왜냐하면 모세 때에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단호한 의지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해 줄 것을,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의무사항으로까지 언급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여호수아는 이들 두 지파 반에 대한 동참 요구는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때에 체결되어지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세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세의 지도력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어지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리더십, 그 리더적 권위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아니겠습니까? 즉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정복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곧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율법과 동일하게 과거적 모세 때에 체결되었던 그 약속, 맺었던 그 약속을 여기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약속이란 함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약속이 때로는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분명히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지켜져야 합니다. 약속이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언제나 그 약속 이면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분명히 그 속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좀 더 과하게 해석을 해본다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악으로까지 해석되어지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 권위를 동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지파들은 결코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의 의지가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변명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려면은 남자들만 가기 때문에 식솔들은 다 남아야 합니다. 어디에? 요단 동편 그 자리에 이방 땅입니다. 물론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을 선행 작업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변에는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10%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힘쓸 만한 남자들이 하나도 없고 남아있는 식솔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뿐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남자들이 없는데 전쟁 안 해도 될 정도로 정말로 좋은 기회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식솔들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 가버리면 남아있는 우리 식솔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다고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등등 여러 가지 핑계할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뒷궁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모세와 한 약속을 그들은 지킴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나머지 9지파 반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그들이 함께 차지하겠다라는 분명한 그 일에 동참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불신풍조가 만연한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약속 이행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두 지파반의 이들의 행위를 본받으면서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철저히 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오직하면 약속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주어진 타임이 있었지요. 코리안 타임. 지금은 참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도 코리안 타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리안 타임이 뭡니까? 늦어요.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자 하면은 늦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참고될 것 같아서 제가 제 경험을 한번 짧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초창기에 여기 이제 부천 노예로 부임을 해서 이 교회에 부임해서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노예제가 교육자원부 총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총무는 모든 일을 다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한 40여 명 동반해서 중국으로 그때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원래 여행을 가면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버스에서 마지막 내리면서 로비에서 다음 날 진행될 시간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7시까지 로비로 나오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7시 되면 로비에서 점검하고 버스에 승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행지를 갈 것인데 그분은 명확하게 4일 동안 한 번도 시간 안 지켰고 또 한 분은 한 번 내지 두 번 오겠는데 시간 안 지킨 사람이 여전히 안 지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한 번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내일 진짜 시간 약속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일도 정시에 나오셔야 합니다. 웬걸요? 4일 동안 한 번도 안 지켜요. 최소한 10분, 20분 늦고요. 30분도 늦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저분이 저럴까?
목사이기를 떠나서 왜 그럴까? 지금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게 그분의 습성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제가 봅니다. 마음속에 왠지 제 옹졸한 마음이지 몰라도 그분을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좋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좋은 생각이 들 리는 없죠. 부정적인 말,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우리의 약속들은 시간을 정했으면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좀 빨리 나오시든지, 아니면 뭘 하기로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집합 안에 그들의 행위적 속에 지켜지는 약속은 얼마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읽고 또 읽어도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민수기 32장도 넘어가서 그 부분도 몇 번 읽었다니까요. 야, 이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한 번 약속한 것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들을 볼 때에 야, 귀감이 되어진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시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도 저와 함께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표현들을 또 씁니다. 약속과 언약은 다르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약속은 그야말로 쌍방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쌍방이 아닙니다. 언약은 원웨이입니다.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늘 맺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하고 그 물에 빠지지도 않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이 참 많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본토 친척을 내가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개념보다는 언약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불변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입니다. 그런 우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계하면서 사라지는 여러 가지 맺어지는 약속, 또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주제가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약속과 순종입니다. 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의 위치가 자신의 힘이나 권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권능 아닙니까? 지도력 아닙니까? 모세를 이어서 그 지도력이 승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일을 기억하고 이 두 지파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이러한 때가 되었으니 따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두 지파반이 그 약속을 외면치 아니하고 따릅니다. 따름이 있어서 한 짧게 세 가지 정도 나누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란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서 당신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수아를 지칭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여호수아 스스로가 내가 지도자요라고 해서 세워진 권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직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조직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긴다면 담임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내지는 우리 선교회장님들 등등 각 교육부서 부서장들,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이 리더가 스스로가 내가 부장이 되겠소, 내가 담임 목사가 되겠소라고 해서 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 내진 리더십 아니던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핑계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요. 리더가 또 때로는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해야 합니까? 저는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일은 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면 좋겠지만 만일에 리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경우는 먼저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듣던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그게 쉽게 이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리더가 있지요. 가장들이 리더 아닙니까? 가장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족들은 기도해 줘야 하고 당연히 리더는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저도 새벽마다 꿇어서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모세와 여호와의 지도력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합니다. 약속의 승계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으면 그 모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도력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승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위로합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중하반절. 그렇게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시여, 이제 우리가 당신과 함께 나머지 9지파 반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쉽지 않을 터인데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리라는 믿음의 확신은 그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도자시여, 여호수아시여, 강하고 담대하소서.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뭐라고 제가 진짜 여러분 귀에 딱지가 붙도록 설명드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뭡니까? 그냥 힘있게 하면서 가는 강하고 담대함입니까?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제가 원어적 관점에서 봤던 강하고 담대하면 그것을 포함해서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강하다는 것은 맹수가 먹이를 잡았을 때 먹이를 포획하는 그 과정, 오직 그 먹이 하나 얻기 위해서 진짜 온 마음과 마음 다 집중해서 한 군데로 집중하는 모습, 이게 강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어디로 한 군데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담대함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먹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먹이가 여차하면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갑니다. 여차하면. 그러니까 그 먹이에 꽉 잡은 그걸 가지고 오직 다른 곳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먹이에 잡았으면 그 먹이 잡은 그것에 온 마음을 다합니다. 온 전력을 다 집중합니다. 잡았으면 좌로 우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놓고도요,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많이 돌아본지 모릅니다. 또 뭐 세상에 도움될 게 없나. 죄송합니다. 그러다가요 그 먹이 도망가버려요. 그 딱 붙잡았으면 그것이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붙잡았으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고개 돌리면 안 됩니다. 이게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앞에 놓고 1장 1절 이하로 특히 9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명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 한 가지는요, 가족들에게 순종하는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보, 우리만 놔놓고 당신 거기 갈 거야?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를 이 이방 땅에 놔두고 당신이 가나안 정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리면 물론 돌아오겠지만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요. 여기에 가족들에게 순종하는 두 지파 반의 이 남자들 리더십, 또한 가족들은 그들을 후원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헤게모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약속과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오늘도 그 약속의 성취의 최고의 절정인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름 내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지키셨으면 좋겠고, 말씀의 법을 따라서, 지도자를 따라서, 또 가족들에게도 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참으로 우리의 귀한 일 아닙니까? 오늘도 그 마음을 품고 힘있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맺었던 약속을 외면치 않고 지키는 이 두 집합 안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을 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내게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지킬 수 있는 굳건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또 지도력 앞에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단 찬송 347장 찬양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약속과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